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요는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 있을 때에 깨라고 하리는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소 응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총악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금 그를 위하여서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진행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방문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칼과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방금 찬양도 기쁘게 드렸고 또 예배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생명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뭘까요? 은혜, 뭘까? 물고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요나서 하면 기억나는 거. 물고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박넝쿨? 곤충? 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요나서를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요나서의 그 핵심 주제는 요 내가 문제다. 요 나, 내가, 부사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죠. 요 내가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 요나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는요,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요 이 5번째 책에 해당하고,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니느웨에 예언한 이 8세기경의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그 이름이 이 책의 중심 인물이면서 저자로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구원에 대해 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땅의 식물과 벌레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폭풍과 물고기에 대해서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이 책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개인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니느웨라는 성에는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과 대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도 구원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물고기와 또 박농풀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구원이 멀어져 가고 있는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요나서 4장의 오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거두시자 이 참았던 요나의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 햇볕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만들어주시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내리쬐는 그 햇볕을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박농풀을 곤충을 통해 갉아먹게 하심을 통하여서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그 머리 위에 햇빛이 내도록 쬐어지고 뜨거운 돌풍이 그에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불만하는 요나를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박농풀이 자기의 그 그림자와 같이 실만한 그곳을 제공해 주었지만은 그러면 왜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이 세상의 그 중심이 누가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만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고, 이 니느웨 성의 일부에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자 이 하나님께 분노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는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며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신앙인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뜻을 더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요나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요, 편협한, 자기 말대로 자신의 뜻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이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은요,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 성냄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분노였습니다. 니느웨의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요나 자신은 니느웨가 고통받고 그렇게 죽어가기를, 멸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비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쉬운 예로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동생이 매일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면요 구타를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왜? 집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도 내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아는 그 일진들의 모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냥 동생의 마음만 위로해 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그 친구가 나의 동생을 괴롭히는 친구인데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누군가가 던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너무 힘들죠. 그럼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별아, 우리 한별 선생님 말고요. 한별아, 넌 어떠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푼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한다? 정말 싫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요나처럼 화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정죄의식에 빠져있는 그 요나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하지 않고 또 전한다고 할지라도 몇 사람에게 그냥 대충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라볼 때에 이 참 아버지 된 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배한테요, 보배야 저기 가서 물티슈 좀 가져와, 보배야 저기 가서 휴지 좀 가져와 라고 얘기하면요, 보배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아가 생기니까요, 맨날 나만 시켜, 귀찮아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쟤가 왜 저러지? 그래서 진주를 시키면은 진주는 아직까지 뭐 몇 가지 단어는 아니까요, 확인하는데 하여튼 보배는 자기 시키면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보배야 뭐 가져와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님으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잘 되지 않으면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시기를 원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4장 내내 이루어져요. 1장부터 4장 내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음도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드시겠죠.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참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해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요나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편협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요나에게 마음이 편협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나타내어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크게 적용되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손대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관을 끝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 앞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다 다르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순종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일관성 있지 않은 행동은 결국 나에게 막심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때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리더로서의 외로움도 느끼고 따라와주지 않는 후배나 직장 그리고 직장 동료로부터 이 마음이 아프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4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북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5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편협한 사고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멸망받을 죄입니까? 굳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은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비록 멸망받을 죄인일지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잘못된 마음들이 고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과 벌레로 또는 동풍으로 요나에게 교훈하시죠. 이 교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세계에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가 초막을 지은 그곳에 그늘을 만드셨는데 이 그늘을 만든 것이 박넝쿨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의 머리를 위해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입니다. 7절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죠? 벌레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을 얘기하셨다고 하나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요나의 머리에 그 뜨거운 빛이 쏘이기 시작하면서 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잘 없지만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 세대 때 학교에서 이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는데요. 거의 훈시를 하는데 요즘에는 짧으면 한 5분 안에 끝나죠, 훈시가.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나요? 안 해요, 요즘은요? 네.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면요, 밖에서 아이들이 한 10분 동안 서 있어요. 그것도 뜨거운 태양이 막 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무슨 초등학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막 이런 것들이 퍼져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10분 동안 뜨거운 태양에서 서 있으면요, 막 힘들어집니다. 아마 우리 남자친구들은요, 군대 가면은 이 연변장에 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우리 군대 가게 되면 아직 한 몇 년 더 남았나요? 한 6년 더 남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군대 가게 되면요, 막 연변장에 서 있으면은 또 막 중대장님 훈시 막 하다 보면은 이 밖에 오래 서 있다 보면요, 뜨거운 태양이 머리에 쬐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네, 너무 많은 빛을 받다 보니까요, 이 머리가 혼돈하기 시작하면서 막 쓰러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요, 오래 태양빛 아래 서 있는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시대는요,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사막입니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 그늘이 없는 곳에 계속 햇빛을 쬐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일사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죽거나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 보내질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할 만큼 너무나 힘든 그 시기를 보낼 때 요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죽기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들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힘들게 하였을까? 바로 이것은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뭐냐면요, 박능불이 없어지자 요나가 아쉬워하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들에 대한 그 요나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죠. 수많은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는 그가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혼자 힘드니까 죽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그 아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는 그 구원의 빛이 요나를 통해 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 니느웨 백성의 그 인구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몇 명이라고 하나요?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에 잡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더 미워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좌절들, 이러한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생명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요.